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세계를 지배했던 수도가 바로 터키입니다. 로마의 수도가 터키인데 이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이 옛날에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수도를 로마에서 이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서 도시를 건축하면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 안에 그 한 호수가 있고 거기 작은 섬이 있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공섬이 되었냐 하면 애언가들이 왕제의 공주가 뱀에 물려서 죽게 됐다는 그런 애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었지만 마음에 잔재가 남아 있어서 이 황제는 그 호수 가운데 인공섬을 만들어라. 그리고는 거기는 아무도 오지 못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철저히 경비를 세우고 국가의 모든 힘으로 자기 딸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오는 것마다 다 검문해서 아무것도 뱀이 오지 못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 한순간 경비병이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과일 바구니에 뱀이 들어와서 그 공주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안전한 곳에 있으면 철통같이 지키면 우리 가정은 안전하겠지, 괜찮겠지, 병 같은 타지 못하겠지, 그럴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안 갈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철통같이 지키고 좋게 하고 새꼼장치해도 보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 질병의 그림자,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때 마귀는 한 길로 들어왔다가 이길 일곱 길로 도망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킵니까? 하나님만이 내 건강,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교회, 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사랑한 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만큼 복을 주십니다. 기도한 만큼 은혜 주시고, 기도한 만큼 능력을 주시고, 기도한 만큼 축복해 주시고, 기도한 만큼 잘 되게 돼 있어요. 항상 기도가 앞서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보다 앞서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만큼 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순간도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될 때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고요,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 동안 자고 나면 무엇이냐, 만나의 기적도 주셨고, 저녁에 메추라기 폭도 주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아말렉을 물리치기도 하시고, 정말로 비를 주시기도 하고 비를 안 오기도 하시고 놀랍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불치의 병이 걸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물론 불치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우리가 죽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게 되면 이 땅의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불치의 병이 걸려서 기도하면 낫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 왕으로 잘 하다가 생각지 못하게끔 오늘날 암 같은 병에 걸렸어요. 넌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의사 찾지 않고 약사 찾지 않습니다. 낯을 벽으로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너는 가서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노라. 내 생명을 15년 연장하겠다. 그러면서
무화과나무를 갖고 아픈 거에 불렀더니 깨끗이 낫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셨는데 이 처절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십자가 진다고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가면 쓴 채 문제가 없는 전 속이려 하지 않습니다. 문제부터 도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어렴풋이 시련이 올 것을 생각했습니다. 고난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도 고난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갔는데 1시 동안 나와 함께 기도하라 했지만 그는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본문 45절에 보게 되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면서 예수님께 고난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슬픔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랬으면 우리 같으면 기도해야 될 텐데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잠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구약성 요나서에 보게 되면 요나에게 너희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생명을 살리려고 한다, 회개하자면 멸망당하는 말씀을 전해라. 그럴 때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는 배 밑에 들어가서 콜콜 잠이 들었어요. 왜요? 에라, 잠이나 자자, 될 대로 되라 그랬어요. 슬픔의 당에 있는 이 제자들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하나 힘들어 못하니까 그냥 피곤해져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6절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정황과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정황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의 사역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장 위대한 사역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위대한 설교도 나누시고 교훈도 가르쳐 주시고 많은 병자도 고쳐 주시고 약한 사람도 치료해 주셨는데 중간중간마다 보이지 않는 위대한 사역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틈만 나면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큰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새벽녘까지 깨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가르침을 가르칠 때 바리새인이나 서기 같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권세 있는 가르침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기도인은 어떤 능력도 이런 유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름대로 준비합니다. 연습합니다. 꾸준히 훈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능력이 나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약한 자를 고치게 하고 좋은 가르침을 줄 때도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을 받아서 그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 능력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능력이고 또 하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오늘 키로 보면 2m 75cm 정도 되는 아주 백전노장이었습니다. 창 하나가 배틀채 같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골리앗의 이름만 들어도 깜짝 놀랄 만큼 우레소리 같은 그 음성이 모두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넌 칼과 단차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네가 나를 괴로워보느냐? 나를 우습게 보냐? 웃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왜요? 골리앗은 자기가 가지고 자연적인 힘을 갖고 나갔지만은 다윗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나갔더니 세상의 가장 큰 힘이었던 골리앗의 힘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 자연적인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다 보니 더 어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실례로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보려고 마약을 합니다. 처음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몸이 망가져 버립니다.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수리의 사네비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나서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관을 벗어나기 위해서 금을 모읍니다. 어떤 금까지?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의 벽에 붙어있는 금, 0.7mm 붙어있는 금을 싹 벗겨가지고 성전에 금을 벗겨서 주었어요. 처음 해결한 것 같았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항복하라고 권면합니다. 항복하지 아니하면 씨를 말리겠다. 그때 이 조서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저주하는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그날 밤에 천사를 통해서 아수리의 군대를 쑥 한번 훑었더니 18만 5천명이 나온 아수리의 앞장선 리더들이 죽게 되게 되고, 그래서 너무 놀란 나머지 이 사네비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니스록이라는 신전에 들어갔다가 자기 아들들의 칼에 맞아 비운에 끝난 삶이 되게 되고,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존귀하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 때 두 가지 능력입니다. 자연적인 능력과 초자연적인 능력인데,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는 길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민자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도우심이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성경에 기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모든 담을 넘었습니다. 야곱도 기도한 사람이지만 처음부터 기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매달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풀지 못했던 숙제, 형 에세의 문제가 해결된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모세도 궁궐에 있을 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바로와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의 약함을 알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기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상상치 못할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하게 되고 광야 가운데서 어려움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환난의 고통이 있습니까? 삶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까? 그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내가 지금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생각지 못한 문제로 어려움 당한 분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건강의 문제라든가 물질의 문제라든가 사랑과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계층이나 거룩한 사람만이 하는 것 아닙니다. 부족할수록 더 잘해야 되겠고 죄이라고 느껴질수록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이만하면 되겠지 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생각하면서 주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할 때 미약한 것 같고 보잘것 없는 것 같아도 길이 열려지고 복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만은 내 자신의 힘만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내 어려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게 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에요.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은 전 뒤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정 안 되면 김삼화 목사님 쫓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모른 체 합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나 장미란이 역도 들고 챔피언 먹었는데 달달 떠는 것처럼 금방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와줘요. 누가 가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근데 거기서 살겠던 교육자고 또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가면 안 해줄 것 같아도 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히 도와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택하신 백성들,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고 담을 넘게 하여 주시고 승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뭐냐면 하나님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란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무엇인지 기도하면 주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입술로 구한 걸 내가 거절치 아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려운 때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디 가서 해결합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돌아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길을 예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힘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중심이었어요. 언제나 삶의 여정 가운데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보고 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해당 안 가보셨죠? LA에는 에시바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면 회당도 있게 되고 학교도 있어요. 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다 같이 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기도를 이렇게 하면 아버지도 이렇게 하고 손자도 이렇게 하고, 할아버지가 또 이렇게 기도하면 아들도 하고 손자도 하고, 그들은 다 전통을 이어받아요. 우리 같으면 아버지 참 별 볼 일 없어, 세대 차이나. 그런데 절대 안 그래요. 그들은 권세가 있었어. 뭐에 대해서는 권세? 하나님에 대한 권세가 있었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주어진 권위가 아들에게 이어지게 되고, 아들의 권위가 손자에 이어지게 되고, 뭐냐?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비지 순례 가면 통곡의 벽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서 모두가 다 무너졌는데 한쪽 벽만 남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와서 기도합니다. 24시간 기도합니다. 통곡의 복을 보면서 옛날에 다윗의 영광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해서 무너졌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거기 가서 종이 써가고 기도하고 그 틈에 이어난 거예요. 가서 보면 종이 쪼가리가 그냥 수두룩 하는 거예요. 마음의 손을 가지고 와서 탁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좀만 편해지면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항상 기도합니다. 잘 될수록 더 기도합니다. 통곡의 벽에 와서 하나님,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을 지으니 이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언제 우리도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 약함을 아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이런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행복, 하나님 없이 건강, 하나님 없이 행복 전혀 없습니다. 온수마귀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지 않는 가운데 나를 지키시 때문에 사탄이 못 들어온 거지, 내가 잠들어 버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면 숨같에 돌아버려요. 꿀벌이 나가서 애쓰고 노력해서 꿀을 가지고 볼통에 모아둡니다. 이 볼통이 아름다워서 멋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여왕벌이 있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여왕벌이 있기 때문에 멀리 나가서 수고하고 애써서 꿀을 따가지고 거기 모아둡니다. 그런데 여왕벌이 떠나버리면 순식간에 개비떼가 돌아버려요. 쓰레기통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든 거지, 만약에 건물만 덩그러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쓰레기통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없이도 살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앞서갈 때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늘 향한 전투기를 향해서 미사를 쏘게 되면 점 하나밖에 안 보이지만 이 비행기를 향해서 미사일이 쫓아가듯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은 쫓아오게 돼 있어요. 점 같은 비행기를 향해 미사일이 쫓아가듯이 하나님 축복의 기도가, 하나님은 축복은 기도를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끌어당긴 것은 누구 몫이냐? 내 몫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햇빛과 담비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땀을 흘려서 일하는 건 농부의 몫이듯이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갖가지 능력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내 몫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내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될 몫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이야 어찌든 간에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나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 받게 되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부유한 교회, 기도해야 부유해집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 기도의 손이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그 교회는 영적으로 아름다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는 종종 시온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금 비록 신음하고 있지만 내가 저들의 신음 소리를 들었다. 내가 저를 회복해서 시온을 회복시켜 주겠다. 비록 바벨론에 끌려가서 신음하고 고난당하고 있지만 내가 저들의 기도를 들어서 회복해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6장 36절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대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시온을 회복하겠다면 회복이면 될 텐데 뭐하러 기도하게 하신 겁니까? 내게 복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그냥 문 열어주시고 복 내려주면 주는 거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면은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온의 회복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복을 주리라, 승리하게 하리라, 회복시켜 주리라. 그런데 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했던 것처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오늘 이 시대 속에 시온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직장과 내 교회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적을 나타내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서 더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4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시니. 십자가가 내 일이라면 잠을 자도 괜찮습니다. 피곤하면 쉬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는 것, 고난에 쓴 잔 마시는 것이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에 힘써서 기도하고 피곤을 이기시고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내 속에 아버지의 소원이 있는 자, 내 속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불타는 열정 갖고 육신의 피곤을 이기고 기도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 피곤하신 분 계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뛰고 피곤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피로와 노고를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께서 다 아시고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사우나 가잖아요. 근데 사우나 하고 나면 더 피곤해요. 피곤하면 마사지 받잖아요. 마사지 받을 때만 그래도 또 피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피곤과 어려움을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속에 주의 손을 가지고 뜻을 갖고 기도하게 되면 주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피곤이 풀려지게 하시고 길이 열려지게 만드신 거예요.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46절에 보게 되면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피곤에 찌들려서 아이고 될 때라 하면서 슬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게 될 때 내 피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걱정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장 28절과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에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기가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느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가 바로 약입니다. 천하에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기도같이 귀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위기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아수를 물리칩니까? 기도로 물리쳤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아말렉을 물리쳤습니까? 기도로 물리쳤습니다. 사무엘은 아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은 기도할 때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불행입니까? 실패입니까? 기도하면 극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가지 잘했다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한 가지 응답되면 기도를 쉬어버릴 때가 많아요. 산 넘고 나면 또 다른 강이 있게 되고 강을 건너고 나면 또 광야가 있게 되고 광야 지나면 또 산이 있게 되는 것처럼 한 가지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게 되게 된 것.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강도 산도 맹수도 이기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바둑 둘 때 19급이나 8급이나 처음 둘 때는 다 똑같습니다. 잘 두는 사람 못 두는 사람 다 똑같지만은 그러나 비슷하지만 중간에 가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처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한 자에게 반드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저는 어쩔 때 성도를 한번 휘잡아 버릴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기도를 안 하면 속이 상하잖아요. 근데 하고 안 하는 건 자기가 하는 거야. 주님께서도 다 복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기까지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실 얻기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500명이 봤는데 380명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120명만 남았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120명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들이 세계 역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낙심하지 않아요. 지금 기도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 똑같은 것 같지만 지내보면 결과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오늘 찬양집에 나오신 분도 많이 나와야 될 때 이 정도 나온 건 난 걱정하지 않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당백이 되게 되고 일당천이 되는 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가는 유일한 통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시고 때를 따라 동료로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담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